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 이게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지금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욥기서를 보다가 저도 막상 이제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바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 욥기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하고, 언제나 기뻐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깊은 아픔이나 슬픔이나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 믿음 있는 말만 해야지, 믿음 없는 말이나 이런 원망이나 불평등,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찬양과 감사로 가득해야 그것이 좋은 기도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있을 때, 그러니까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지 않거나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나아가도 되나? 기도를 해도 되나? 오늘은 내가 기도할 상태가 아닌데, 내 컨디션이 기도할 그런 마음이 아닌데라고 우리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서 7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보면 감사나 찬양이나 기쁨이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죠. 그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가면 욥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심지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는 사는 의미가 없다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그렇게 토로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아니 이렇게 감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말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 기도를 그러니까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러한 탄식을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욥의 이런 탄식과 같은 기도를 용납하시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돌 정도 지난 것 같은 정말 겨우 걸을 만한 이런 아기가 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신기하잖아요. 돌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아기한테 물어, 아기야, 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니? 이러니까는 그 아기가 대답하기를, 우리 엄마가 저에게 좋은 말만 해줘가지고 제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떤 좋은 말을 해주는데 그렇게 말을 잘하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저한테 좋은 말 할 때 빨리 씻어, 좋은 말 할 때 빨리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빨리 이리 와, 항상 이렇게 좋은 말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향한 비난이나 충고보다는 좋은 말만 해주는 칭찬이나 힘이 되는 말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불평불만하거나 우리의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살이 찌푸려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좋은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질문도 들으시며 때로는 말이 되지 않는 탄식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러한 욥의 탄식 또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방금도 제가 아이 얘기를 했지만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울면서 엄마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의 뭐 말이나 문장이 완벽해서 부모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아니죠. 부모는 아이의 울음 소리만 들어도 맞죠? 달려가고 그 아이를 보듬고 안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말이나 뭐 문장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그렇죠. 지금 그는 사실 상황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상태입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 뭐 사람들의 모든 이해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 7장은 사실 이 가장 깊은 이 절망의 언어가 기록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욥 7장을 읽어보면 정말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를 지금 보면 욥의 상황을 보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탄식을 욥은 사람이나 뭐 세상이나 다른 것에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탄식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들었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탄식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탄식이라도라고 했지만 제가 주보에 이렇게 기록했지만 원래는 더 길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제가 뭐라 하려고 했냐면 탄식이라도 기도가 됩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탄식이라도까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하고 즐거운 상태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수록 무너질수록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비록 그것이 탄식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아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신앙이 좋다는 것을 이제 감정을 이제 잘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종종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감사는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이 슬픔 자체를, 괴로움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는 우리의 슬픔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꽤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수없이 울면서 주님께 탄식하고 토로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어떡합니까? 울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왜 악인들이 흥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토로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러한 탄식은 이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쏟아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렇게 의논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누굴 가장 먼저 찾습니까? 울면서. 예, 엄마 아빠를 찾죠. 예, 낯선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예, 엄마 아빠를 찾고 막 울죠. 예, 그러니까 이 울음은, 이런 탄식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예, 만일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면, 예,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탄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섰을 것입니다. 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탄식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질문과 탄식은, 이러한 눈물은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관계의 흔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신앙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떠한 사람은 울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나오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자가 바로 욥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탄식을, 부르짖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경 읽으면 욥의 이해에는, 그런 욥이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그 말 가운데도 지나친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게 심할 정도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탄식 자체를 죄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잘 알지만 결국 욥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욥을 만나주시고 그와 대하시며 그를 회복의 길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기도를 잘하려고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 한마디라도, 탄식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탄식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잘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나오고, 또한 기도할 말이 없고, 너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탄식이라도 하나님께 하십시오. 탄식이라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탄식은 우리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또 다른 언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탄식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